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참이 109장입니다. 109장입니다. 사명자의 바른 신앙 회원 말씀 기준 삼고 치우침이 없는 신앙 거역하지 아니하네.
바른 생활 바른 줄로 기준 삼고 말씀 따라 선을 생활 미혹받지 않는다네 흔들리지 않는 생활 동요 없이 굳게 서고 예수 형상 이룬 생활 하나님의 인정받네 사명자의 바른 사상 백마 예수 기준 삼고 비진리를 물리치고 진리 사상 보존하네 목숨 거는 순교사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타협없는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네 사명자의 바른 기도 주님 기도 기준 삼고 대원대로 넣읍시고 아버지 뜻 받는다네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응답 있는 기도 들고 힘땀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받네 사명자의 바른 생활 바른 줄로 기준 삼고 말씀 따라 선을 생활 미혹받지 않는다네 흔들리지 않는 생활 동요 없이 굳게 서고 예수 형상 이룬 생활 하나님의 인정받네 영광의 참이 152장입니다. 152장입니다. 나와서 명절을 말씀으로 깨우치네 무지했던 옛사람을 눈을 열어보게 하고 말씀으로 밝아지고 진리
영광의 찬미 2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1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말씀이 없어서 시대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많은 종과 교회가 비틀거림치며 갈아여 피곤한 시대이지만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뜻이 있어서
여호와 계신 성산에서 한 주간 동안 세계적인 주제를 주시고 그 주제와 같은 축복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여져서 메넬 데겔 우바르신으로 끝을 내셨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귀신의 처소를 이루고 있는 바벨 같은 세상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끝을 내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깨우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우침을 받은 종들마다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나는 역사 속에 사명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항상 대적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게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종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권이 역사하는 주의 종의 말씀 따라 병든 곳은 치료하여 주시고 고장난 곳은 고쳐주시고 문제와 난제까지라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23장입니다. 223장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야고 잠잠하게 사랑하네. 뜻이 있는 동방야고 여호와가 기억하고 대선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니 사랑받는 동방야고 감사해서 찬양하네. 사랑받는 동방야고 하나님이 기뻐하네. 하나님이 동방야고 뜨겁게 사랑하네. 지명하신 택한 종들 여호와가 찾아내고 고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여 만드시니 사랑받는 동방야고 그 사랑에 감동받네. 사랑받는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아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동방 풍속, 동방 역사, 과연 동방 풍속은 무엇이고 동방 역사는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이라는 글자는 똑같아요. 하나는 동방 풍속이고 하나는 동방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면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동방 풍속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 역사는 꼭 바라보고 참여해야 되는 역사예요. 첫째, 동방 풍속을 버려야 한다. 이사야 2장 5절로 6절에서 이미 봉독했으니까 읽지 않고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동방 풍속은 무엇냐? 말 그대로 이 동방을 중심해서 늘 사람들이 지켜왔던 유교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유교니까 유교의 발상지는 중국이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 동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방 풍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동방 풍속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풍속을 특별히 전하는 종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동전의 양면같이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데 생활은 유교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유교고 신앙은 기독교,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왜 동방 풍속을 버리라고 하느냐? 이걸 이 동방 풍속, 유교 풍속을 버리고 기독교
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뼛속까지 기독교화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무늬, 겉모습만 예수 믿지 말고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자, 그럼 동방풍속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1년 동안에 있는 동방풍속을 제가 좀 나열해 보면 정월 초하루날, 보통 설이라고 하죠. 또 모든 사람, 믿는 사람까지 명절이다 명절이다 그럽니다. 그거 명절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또 대보름, 3월 산진, 4월 척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이제 다음 주에 오는 8월 한가위, 그리고 후반부로 들어가면 동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것을 지키는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논의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켜왔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결혼식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목사님이 줄에 서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약하고 앞에서는 기독교 예식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뭘 해요? 바로 유교 풍습, 패백이라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유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신앙과 접목이 돼서 기독교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 그 중국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뒤면은 유교, 이게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또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초를 치거나 향을 피우는 것은, 절을 하는 것은 이건 유교 문화예요. 아무리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자, 살아있을 때는 인사를 하고 이러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절을 하면 그게 기독교에서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문화에서는 초를 치면 안 되고 향을 피워도 안 되고 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가보면, 자 보세요. 꽃도 드리고 향도 피고 또 절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거 다, 또 아무개 집사, 이렇게 고아무개 집사, 그리고 또 성경책은 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섞였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풍속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 1991년부터 이 동방풍속을 버리라고 지금까지 외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명절입니다.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또 유교 풍속, 동방 풍속이 뭐 있습니까? 백일잔치, 돌잔치,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한갑, 진갑, 뭐 팔순, 또 요즘은 이제 장수하니까 구순, 백순까지 해요. 이게 전부 다 동방 풍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그런 행사는 없어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바로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너가 버림받는다. 너가 버림받는다. 자, 그럼 저 같은 종이 있기에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게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까지도 동방풍속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사야 44장 13절에 근거해서 인형을 집에 두는 게 우상이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집집마다 주의 종의 가정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 집안에까지 인형이 산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 하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게 안 된다, 우상이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사야 44장 13절에, 이사야 44장은 그 1절부터 전부 우상에 관계된 얘기랍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13절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집에다 다 둔다. 그래서 이 인형이 우상이 된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동방풍성 얘기하죠. 인형을 집에 두면 안 된다고 하죠. 어떤 애들은 인형을 안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정서적인 문제예요. 참 주의 종의 눈으로 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가 커야 되는데 안방에서 강아지가 크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소돔성 시대에 음란이 팽배할 때 인간이 개하고 짐승하고 교합함으로 소돔성이 불비를 맞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짐승과 가까워지는 것은 이건 절대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야곱 족속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야곱 족속이 누구냐, 요 얘기가 중요하고, 동방풍속은 뭐냐, 오늘 설명이 요게 중요한, 이게 진리예요. 동방풍속은 그쯤 하고, 자, 야곱 족속은 누구냐면 우리는 이방이었어요. 이방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잇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영적 자손이라고 해야 맞아요. 성경에는 영적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는 영적 자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델일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델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우리가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되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 족속이 누구냐?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파 중에 한 지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지파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마절정 14만 4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무슨 족속이야? 무슨 족속이야? 야곱 족속인 거예요. 그럼 왜 야곱 족속이 돼야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에서 족속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에서 족속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죠. 그럼 복을 받는 족속은 어느 족속이야? 야곱 족속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도를 배웠으니 무슨 족속이 된 거예요? 야곱 족속이 된 거죠? 그 야곱 족속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지금 오늘 예언해요? 너희는 야곱 족속아, 너희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고 너희 삶 속에 있는 뭘 버리고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연휴가 이제 동방풍속이 한 주 앞으로 딱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동방풍속을 버렸으면 오늘 제가 이 설교 안 해요. 그런데 여 안에도 아직까지도 그걸 못 벗는 거예요. 못 벗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생활화돼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안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이걸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그걸 버리고 무엇하라고 하느냐?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방풍속을 버린 야곱 족속에게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방 역사를 바라볼 때다. 어디를 바라봐? 동방 역사를 바라볼 때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서 자, 한번 읽어봐줘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동방이 등장하죠? 아까도 뭐 있었어요? 동방은 동방인데 아까는 동방풍속이고 지금 여기서는 동방하면서 세 가지 얘기가 따라붙어요. 동방, 바닷가, 땅끝 이렇게 표현해요. 동방이면서 바닷가면서 땅끝,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동방하는 순간 서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응? 그 다음에 바닷가 하는 순간 내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땅끝 하는 순간 말씀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저 십자가 복음 예수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끝이 나는 곳이 땅끝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그 복음이 그 땅끝에 전해지면 그 땅끝에서
그 땅끝이 어디 땅끝인데? 동방 땅끝, 바닷가 땅끝인데 거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가 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닷가라고 하니까 바닷가 사람들 중에는 섬 사람들이 야 우리는 사면이 뺑뺑 돌러 바다니까 우린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까 봐 이사야 41장 10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는 순간 어디는 아니야. 섬은 아니야. 동방에 있는 섬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일본 섬나라, 대만 이런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 41장 1절 한마디 거기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섬에 가보면 아주 미신이 성이에요. 늘 바다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비는 거 잘하고 아주 미신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앞으로 점점 망하고 바다 속에 1년에 2cm씩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일본은 지금 왜 우리나라를 자꾸 견제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를 지네들이 36년 동안 지배했는데 우리나라가 지네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경제나 삶이나 이게 세계 8위예요. 8위. 땅덩어리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9위예요. 109위. 땅덩어리는 우리가 순위로 109위인데 경제력이나 이 축복받은 것은 세계 8위예요. 그 다음에 삼성이 1년 버는 돈이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 전체가 다 버는 거 2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동방 역사라는 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섬들아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만하고 잘난 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긍지와 자부심.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고 대한민국에 누구 대단한 사람 만나도 제가 꼿꼿한 자세를 가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지막 동방 역사의 축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동방 역사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3대 역사를 이루셔요. 아멘? 기독교 무슨 역사? 3대 역사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이 쓰는 특별한 단어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 3대 역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7, 8, 9장에 나오는 출애굽 역사예요. 히브리 민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역사. 그걸 우리가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방을 구원하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오순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역사가 와갖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셨어도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아멘 하시는 안 믿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옵니다.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종을 택하셔가지고 바울의 손수건에서까지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한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으니까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난 맨날 손수건 들고 여기 줄 선 사람한테 머리에 얹어주고 어깨에 얹어주고 그래야 돼. 나는 그런 거보다 말씀이 더 좋아. 여러분, 자 그러면 출애굽 역사도 일어났던 과거 얘기고 오순절 역사도 성경대로 과거 얘기 2000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순절 역사로 시작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면 이 땅끝에서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동방에서 일어난다 하여 뭐라고?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역사예요.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리고 이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그래서 찬양도 이 영광의 찬미도 제28장에 동방 역사라는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동방 역사라는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이 책에만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찬미 300곡 중에 제28장에 맞죠? 동방 역사. 그래서 제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동방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냐? 이제 7가지 소재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첫째 소재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시는 역사다. 동방 역사가 뭐냐? 동방에서 일어나는 신의 역사다.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시는 역사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요엘서 1장과 2장에 시온의 성회를 말합니다. 시온의 성회. 자, 이것도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는데, 자,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 특별히 요엘 선지가 1장과 2장에서 시온에서 성회가 일어난다 한 이 시온의 성회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시온의 성회가 있는 오순절 성회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한 것 같이 이번에 열리는 시온의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신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느 날 신이 내리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이 머리를 하나님이 신이 지배해서 신의 역사가 머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 머리로 생각해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알아서 방언하는 것 같이 신이 우리 머리에 오면 내 생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전부를 주장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남종, 여종들을 이 마지막에 남종과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종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남종들이 여종들 보고 맨날 돈이나 내라고 하고 봉사나 하라고 하고 그랬어. 네?
그런데 앞으로는 남종과 여종이 신을 동등하게 받아가고 동등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 이런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아멘 안 하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신이 오순절에 성령은 바람같이 왔다면 이번에 내리는 여호와의 신은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폭포같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2번 다녀왔는데 가도 좋아. 거기서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그 물소리가 와라라라라라라 대단해. 거기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흔적도 못 찾고 거기다 갖다 들이대면. 그런 신이 우리에게 하수같이 오면서 그 기운에, 그 신이 내리는 기운에 몰려 야곱 족속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 버리는 그 죄의 문제도 걱정할 거 없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이게 신의 역사야, 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린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이 없이 세계적으로 전하는 종이 된다. 이게 동방 역사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예요. 동방 역사가 뭐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해 돋는 데서, 자, 해 돋는 데 동방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의 인을 쳤어요. 성령의 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도록 이 성령이 우리 내주하셔서 성령이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는 게 죽을지언정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고,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한 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쓸 종이라고 인정하는 표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영원한 복음의 우선주의 사상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야?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이고, 가정이 우선이고, 자식이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이었어.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복음이 우선이야. 복음이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해돋는 데서 인을 치는데 앞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다? 동방 역사다. 3번째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여러분 동방 역사는요 다시 예언하는 역사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묶어서 또 한 번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그 인치던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어느 날 14만 4천의 수 마지막 14만 4천 번이 나오면 1번부터 14만 4천 번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임지를 하나님이 발령해 주면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소련, 러시아 이런 유럽 어디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100일, 1000일,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전 세계에 가서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했느니라. 가까우느니라 하는 거, 임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신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인마진종의 외침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다시 예언이다. 동방 역사는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인마진종 14만 4천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예요. 이때 인마진종에게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모세가 받았던 권세, 엘리야가 받았던 권세, 이 두 가지가 합하여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 기도해도 신통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예언을 시작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통곡을 하고 나오는 거야. 통곡을 하고. 그러니 신나겠어, 안 나겠어? 지금은 땀 흘리고 막 애를 쓰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나 좀 봐봐. 눈이 찌그러져 갖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아놨더니 또 눈까지 감고 또 절만 하고 앉아. 그러니 얼마나 속 터져. 그런데 그날에는 말씀을 하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느니라 이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를 쓰지만 그때는 마이크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목에다가 사자 같은 음성이 우레 소리 같은 음성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가는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를 위시해서 14만 4천 모두에게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내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교주야, 교주. 성경은 다시 예언하는 14만 4천 모두에게 내려요. 제게 내리면 여러분에게도 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무얼 치는 역사? 하나님의 인을 쳐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건 이 다시 예언을 목적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종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해놨어요. 아멘. 그래놓고 때가 되면 그 종을 불러서 손그늘 전통에다가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를 마광한 화살같이, 다시 말하면 말씀무장, 능력무장, 권세무장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화살같이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면 물이 펑펑펑펑 터져 나오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 죄로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음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네가 반석을 지팡이로 가르쳐서 물이 쏟아나게 해서 내 영광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지 못한 죄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모세로 치라고 했고 한 번은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리키라고 했는데 또 친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갖고 물이 나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가리키기만 해도 그 방향으로 지팡이를 이렇게 향하기만 해도 반석에서 물이 팍 솟아나오고 어떤 게 더 영광이 나타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이런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은혜와 믿음이 생겨서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가 믿어지게 하는,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종이 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말씀을 전해서 상대로 하여금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걸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건 예배고 영광을 나타내는 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받은 종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광을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동방 역사는 남종과 여종이 신을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증인의 권세.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고, 아멘.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신혼 입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동방의 역사다. 5번째는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 잘 들어봐요. 잘 들어요. 이사야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동방 먼 나라에서, 그러면 어느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은 동방인데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장차에 될 일을 나타내시려고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종은 동방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고 둔하지도 않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독수리 같은 영계의 축복을 받아 보좌를 향해서 치솟는 이런 종이 나온다.
이런 종들이 나와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어 가니,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일이 뭐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새 일이에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일이 동방 역사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분 아멘. 자, 못 알아들으신 분 없죠? 아멘. 자, 이래서 동방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동방 역사다. 자, 여섯 번째,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동방은 동방인데 땅끝이라야 되고, 또 땅 모퉁이가 진 곳에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는 어디는 아니라고 그랬어. 섬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종들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에 5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너와 다투던 자,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다 없애서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 가서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그동안은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작지게 마지막에 열매를 모으는 추수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지렁이같이 미약한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작지게로 쓰시는 이 역사가 동방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으로는 서방에도 뜻이 있는 사람이 동방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자,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세상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동안 대한민국에 믿음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산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역이민이 이루어지는, 역이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이민이 뭐냐? 이민 갔던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난 동방으로 간다. 그 역이민 사태가 일어나는데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와 이 성읍 거민과 저 성읍 거민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이민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을 대비해서? 동방 역사.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주간 세미나 하면서 만났던 어떤 집사는 자기는 60살까지만 미국에 살고 60만 딱 넘어서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꼭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살이요? 그러니까 뭐 48세인가 뭐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럼 앞으로 돼야 12년 있어야 되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다. 자, 마지막이니까 이거 한번 성경 찾아봐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 읽으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출애굽 역사를 뭐라고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재판한다는, 또 한 번 일어나게 한다. 그 역사가 뭐다? 동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방 역사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16절에도, 미가서 7장 15절에도 예언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방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가 있었듯이, 오순절 역사가 있었듯이, 마지막에 동방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바닷가 땅끝,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에 있는 그 역사가 동방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오늘 낮 시간에 뭘 버리고, 동방 풍속은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인데, 주의 종들이 자꾸 된 일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니까 자꾸 오순절 역사만 말하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모르니까 동방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역사를 말하니까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 역사만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를 말한 게 바울이야. 베드로와 바울이 오순절 역사를 말했더니 출애굽 역사만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나사렛 예수 얘기하니까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오순절 역사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니까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바울 서신, 편지서가, 목회 서신이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의 복음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누가 쓴 책이? 나사렛 이단이 쓴 책이. 알아들으세요? 지금 누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여러분, 제가 십자가 전했으면 여기 미어 터져. 십자가 전하고 그런 말씀을 체계 있게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뒤집어져. 그럼 제가 왜 핍박을 받나요?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동방 역사를 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핍박을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서 핍박이 없다면 그건 비진리인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이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했죠. 왜? 그들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들이 비진리를 전했으면 누가 순교를 시키겠어? 맞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동방 역사, 동방 풍속 버려라. 동방 역사를 바라보라.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제가 오순절 역사를 믿어라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말하겠어? 그러나 사명이 있는 거야. 오순절 역사를 전할 사명이 있고 동방 역사를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준 사명이 확실하다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 일에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자, 결론은 동방 역사에 참여하기를 힘쓸 때다. 동방 역사에 참여하기를 힘쓸 때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역사라는 말을 전하는 게 두렵다면 그 사람이 동방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전하기가 두렵다면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동방 역사에 참여하기를 힘쓸 때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 풍속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동방 역사를 바라보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출애굽 때 모세 역사 동방 역사 그림자고 아람 왕의 사도 역사 기독교의 시작일세 동방에서 시대 역사 세계적인 종말 역사 인간능이 못하여도 신으로는 이루어지네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동방 땅끝 땅모퉁이 택함 입은 동방야구 약속받고 언약받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전등자가 도와줄 때 새파자 기계같이 알곡모아 거두리라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바닷가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야구 전 세계의 기독교가 세잔하고 세잔할 때 동방 땅끝 택한 종이 부러우신 여호와를 영광 돌려 찬양하니 전 세계에 퍼져가네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동방의 먼 나라에 택함 입은 동방야구 피곤하여 지친 종들 새 힘받아 일어나고 섬들은 잠잠하고 택한 종들 힘을 내서 하나님의 모약 속에 동국 소문 일어나네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해 뜨는 곳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야구 세매장막 배금민족 예언대로 성취되네 입맞은 종 권세 역사 전 세계에 전해지고 택한 백성 살려내는 동방 역사 새 역사다 세계적인 복음 역사 동방에서 일어난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게 하시지 않고 아멘.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담아 아멘. 함께 드렸습니다. 아멘. 12조 11조 감사 1천 번제 주일 예물 아멘. 어떤 소원의 예물이든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아멘. 물질은 물질로 기적을 내려주세요. 아멘. 건축을 완공하도록 물질의 기적을 아멘. 복음이 전국화되도록 아멘. 세계화되도록 물질의 기적을 아멘. 저희들의 가정의 삶에 부족 없도록 물질이 넘쳐나는 기적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한 질고 사고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멘. 막아주세요. 아멘. 더 풍요로운 일들이 아멘. 매일매일 아멘.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란을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제285차 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 기적, 서울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저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세계 물질 훔치기니 본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영상 이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자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영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야곱 족속으로 하여금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